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시작을 좀 낯설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옆에 있긴 하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고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짝을 지으셔요. 2명씩, 3명씩.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해보세요. 일단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네, 질문 같지 않지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질문하셔야 돼요. 뭐라고 질문하시면 되냐면,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부산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교회라고? 좋은 교회, 성가대가 너무 좋은 교회, 그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자세히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목표, 꿈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다니는 부산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부산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질문하겠죠. 그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 누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하게 웃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요. 제 얼굴 보세요. 환하지 않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웃고 있나요? 은혜가 넘치나요? 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명확한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남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관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별게 아닙니다. 구원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건져내주고 싶어 하세요. 고통과 아픔 중에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 누가 찾아왔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야기하기를 꾸짖어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평생 우울하게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늘 누군가에게 쫓겨 살고 붙들려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를 누리니까 행복, 감사, 은혜.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의 질병을 중풍병에 걸렸다.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맨날 평생 누워 살았고 걷는 사람만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가 걷게 됐어요. 막 아마 펄펄 뛰지 않았을까요? 내가 걷는다. 이거 누가 다 하신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남의 문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웃음을 선물하시는 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이 처방해 주는 것대로 다 해봤는데 몸도 상하고 가진 것도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대요. 자기 몸의 변화를 느낀 겁니다. 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이처럼 예수님은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하고 누군가의 인생에 그늘이 져 있으면 그 그늘을 거두고 오히려 그에게 행복과 기쁨과 웃음을 선물하고 싶어 하신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구별해 세운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전수해 주고 싶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함으로 누군가의 구원에 관심을 하게 하고 실제로 그늘진 인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선물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능력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을 불러요. 컬링.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트레이닝, 훈련시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받은 사람들을 다시 파송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이야기를 CTS라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은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중에 가운데 있는 트레이닝,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2001년 여름이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저는 그냥 민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덥지만 그때도 무척 더웠던 기억이 있고 3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훈련들이 낯설었고 모든 훈련들이 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일어나자마자 막 구보시키고 어디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된 또 반복된 훈련이 어느 순간부터는 민간인의 때가 벗겨지더라고요. 이제 군인다움이 생겼어요. 군인다움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훈련이 뭐냐면 장교다움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훈련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또 그 훈련의 과정 안에 또 몸을 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장교다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에서 장교가 되기까지 누군가는 4년도 하고 누군가는 방학 때마다 훈련도 받지만 저는 학사 장교였던지라 딱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특별한 영적 훈련이 필요했고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둘씩 소개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영적 훈련 단계가 뭐였냐면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갈래 안 갈래?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질문 앞에 저는 가기 싫습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편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더 편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갈래 안 갈래 이 질문 앞에 주여 저를 보내옵소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는 쉽고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곳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불렀던 게 뭐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래서 갈래 안 갈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겠습니다. 가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훈련 두 번째는 지난주의 이야기.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빈손으로 가라.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관심하고 집중하고 여기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빈손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 찬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가득한 손, 우리는 빈들이 아니라 풍성한 곳,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빈손일 때, 빈들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내가 무엇을 또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가진 게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성품도 안 좋은데요,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더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영적 무기가 된다. 모세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라는 걸 하고 그 기도를 통해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히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쳐다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는 합니다. 뭘 위해서? 더 많이 주옵소서, 더 채워 주옵소서. 감사보다는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 매우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빈손처럼 살아라. 내가 뭘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건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또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를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채우시고 더 크게 길들을 열어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빈손 신앙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가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현재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역사의 갭이 옛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김학철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상황과 배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 비평적 성경 읽기를 소개해 줬어요. 진짜 꼭 필요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교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자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퇴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내가 누구랑 좀 함께 집에 가도 될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묻는 건 그만두고 집에 나 데려간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드릴게요. 1번 두 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한다. 2번 심하게 짜증을 낸다. 3번 이혼을 각오시킨다. 몇 번 하시겠어요? 그냥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1번 진짜 그럴 분이 계실까? 2번이나 3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말은 안 해도 불편할 겁니다. 싫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40년 전 저희 아버지가 해질녘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시는데 혼자 오지 않으시고 같이 일하던 동네 아저씨와 함께 집에 오셨어요. 전화도 없이. 동네 아저씨 저희 집에 대문을 들어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수 엄마 저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는 밥은 좀 있냐고 물어봐요. 충청도식 대화인 것 같아요. 밥 달라고 하면 되는데 남는 밥 좀 있냐. 누가 남는 밥 줘요. 그죠?
그때 저희 어머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얼른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더니 아이 숟가락 하나 얹어 같이 먹으면 되지,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실제로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 가고 저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청장년들이 계신데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이 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남편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편에서 남자 셋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얼른 그에게 달려가 그를 영접한다. 자기 집에 오라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른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 말인즉슨 와서 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위해 내가 물을 떠놓을 것이고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좋은 송아지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풀밀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제공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마 이렇게 지금 하면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그죠? 아파트 밖에 밑에서 지키고 있다가 누구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얼른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라. 아유, 기절초풍할 일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내가 혹여나 대접하는 거와 똑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동네에 나그네가 오면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 대접했어요. 이런 문화적 관점으로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본다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가야 하는가? 그래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동네, 다른 마을로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아브라함이 마치 나그네를 천사 대접하듯 너희들도 잘 극진히 대접할 테니까 지금 선교하러 나가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너희들이 만약에 어느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군가가 아유 저희 집에 오세요라고 제안을 하거든. 너희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언제까지? 그 동네를 떠나기까지 계속 그래야만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 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영어 주석책 중에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ever they accepted the hospitality of a home, 어느 한 집에서 환대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they were to stay there.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Until they left that town.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Even if 그런다 할지라도 comfortable or attractive lodges. 어떤 동네에서 더 편하게 아니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집을 옮기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동에 왔고 좌동에 왔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우리 신현대 권사님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신 권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십시오. 집에 한 방도 열어드리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며칠 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김성화 집사님이 아유 그만 신현대 집사님 집에 그만 머무시고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은 더 넓고 그리고 그 집 뭐 해주드나 우리 집엔 고기도 해줄 것이고 회도 줄 것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옮겨가도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나는 옮겨갈 것 같다. 지금 손들면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비교하고 따져보고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회사,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심지어 더 좋은 교회 찾느냐고 사실 많은 시간을 애쓰잖아요. 교회 정하려고 지금도 교회 이렇게 다녀보시는 분들,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가, 애들 교육은 잘 되는가, 카페는 어떤가, 교회 설교는 어떤가, 뭐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찾는 습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습관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 잘 따져보고 비교해서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더 좋은 옵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얼른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물건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더 좋은 물건, 가격도 싸고 리뷰도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얼른 이거 리턴하고 거기로 갈아탑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습관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지내고 있는데 내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갈아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회 통념상 윤리의식이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환승연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갈아탄대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불행하니까 더 좋은 사람 내가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도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평생 직장보다는 더 좋은 회사를 만나면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좀 더 근무 환경이 좋고 쉼도 잘 보장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얼른 갈아타요. 이게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과연 하나님도 응원하실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응원할 만한 문화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문화와는 좀 다르게 살아가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요 신기해요. 우리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교회를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나? 뭐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부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숫자가 많다는 건 곧 힘을 상징하는데 너희들이 힘이 많고 강력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그 선택 기준으로 택했는데 지금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고통 중에 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너희가 누구냐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아니 하나님이 더 강한 민족을 세우고 그들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꼭 약한 민족을 택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같은 미련한 거 절대 안 택할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강하고 좋고 누군가한테 남 부러워할 만한 걸 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이고 기회를 선물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잠깐 동안은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었어요.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한 인생.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것은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항상 나만 봐 주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에게 더 많이 부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국한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신명기 4장 3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등졌고 배신했으며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약속도 잊어버리지 않았단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는 괜찮으면 택했다가 아니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택함을 받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 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그런데 27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냐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유다야 네가 진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할 것 같은 사람, 아니 배신할 게 확실한 사람을 내가 먼저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배신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신 당하는 것보다 내가 배신하는 게 좋으니까. 놀라운 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파송받아 떠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디를 가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더 좋은 집이 나타나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더 잘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가지 말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같은 집에 계속 머물라고 이야기하세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고, 제자들이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려 하려고 하거든 그땐 떠나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부당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은 그 집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the better,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물들여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더 좋은 것을 찾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더 좋은 것을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고민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맞지만 마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고 너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안 버리신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교회 좋은가 안 좋은가, 저 교회는 또 어떤가. 사실 오늘 설교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살면 손해봐요. 요즘 직장 보니까 옮겨야 된다면서요. 최소한 2번, 3번은 옮겨야 연봉이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이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살던 그 당시 로마 교회, 로마의 풍습에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문화는 더 좋은 거 있으면 만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옮기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문화는 너희들이 어디 가거든 환영해주면 너희들을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면 충분하지, 더 좋은 거 찾아서 애쓰지 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다르다, 그래서 멋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어떤 선택을 했는데 세상과는 달라요. 근데 멋있는 선택.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내가 저럴 줄 알아서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와 역시 다르네,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옳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째 가서 보면 요즘 당신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 내가 요즘에 겪는 마음의 갈등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지? 뭐한테 나한테 기도 제목이지?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찾으려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에 자꾸 인구가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자꾸 떠나기를 원하나, 수도권으로 자꾸 가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딴 데 안 가고 싶냐고. 만약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월급에, 더 좋은 곳으로 오라 그러면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진짜 여러분 나쁜 분들이시네요. 내 자녀는 보내겠지만 여러분 제가 안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죠? 왜 저는 가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뭐 더 좋은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뭔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묵상 질문 세 번째를 보면 The better,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기웃기웃하는 것은 세상 문화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 좋은 곳을 가야지 왜 네가 거기 있어? 이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the worse, 더 안 좋은 상황을 the better, 좋은 곳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더 좋은 곳이 어딨나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더 좋은 곳이 얼른 옮기고 또 좋은 곳 만나면 얼른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데 그 사람이 갔더니 막 좋아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좋은데 내가 갔더니 막 거기가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더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나 막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새로운 곳을 막 찾아가서 기적을 막 만나길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기적의 장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가정, 셀, 직장, 누구를 만나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만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환경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가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이,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